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모심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마치 내가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더 강하게 하나님을 동원하고 그 더 강한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던져 넣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 넣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내 용기가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던져 넣어야 할 그 대상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가치관과 내가 취했던 그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방식,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뛰어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나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거지 소년이, 왕자 거지 이야기처럼 거지 소년이 명문가의 혹은 왕가의 양자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년은 양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저 조금 더 살림 피는 거,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되게 전도사가 처음 되고 2008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해 여름 어린이 전도협회였나 파이도였나 아무튼 했었던 그 여름 사역 주제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였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친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사역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동원돼서 가는 거, 사역자들은. 그래서 딱 가가지고 동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했었던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그 해에 그 주제가 기억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놓고서 밤에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나 둘씩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뭐 부모님께 불효했던 거 효도하고,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했던 거 막 또 얘기하기도 하고, 친구들 미워했던 거를 막 회개하기 시작해서 막 하는데, 앞에서 막 인도하던 제 친구 전도사가 언제까지 거지같이 살 거야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엉엉 울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음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거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비천한 중에 있는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지같이 구는 거죠. 여러분, 왕자 거지 이야기에 보면 이 왕자가 된 이 거지가 궁전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맛있는 진수성찬이 나옵니다. 막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남은 음식들을 호주머니에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지만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내가 맛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어떠한 내 삶의 일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먹다 남은 음식을 내 주머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처받으실까 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마디 하자고 못하겠어요. 여기 원고에는 있는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은혜, 그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비천하게, 너무 조악하게 동원하여서 잘 먹는 것을 위하여, 잘 입는 것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동원하는데 그치고 말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다른 지경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족쇄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냥 먹으면 됐지, 뭐 어떤 이 격식들이 많아, 이걸 번거로워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굉장히 어떤 우리의 의무와 부과되어지는 짐으로 때로는 여길 때조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장난인 사람은 없어요. 혹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고등부 가면은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만나서 물어보면 인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없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신기한 거는 없어 보이는 애들일수록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걸 들키기 싫어서 더 그런 척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에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데도 뭐 물질이 필요하고요. 뭐 집을 얻는데도 필요하고, 뭐 차를 사는데도 필요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이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필요입니다. 먹고 살만 해도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지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지고, 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걱정들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걱정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걱정은 끝나지 않는 종류의 걱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뜻, 대책 없이 살아가는 뜻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그 보물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가운데에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커다란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뛰어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되게 유명한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뭐가 남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먹는 게 남는 거잖아요. 여기에 막 아무리 좋은 것이 차려 있어도 그거는 내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 집어 들어서 내 입에 넣어야 나에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가치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속담에는 이런 말들이 있대요. 나누는 것이 남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막연하고 추상되게, 하늘에 보물을 진짜 어떻게 쌓을 거예요?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그 문화와 사상과 가치 가운데에서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규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예의 바르고 뭔가 정이고 이런 끈끈한 사랑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들에게 베풀므로 인하여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성경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언제 봤다고 들어오래요, 그죠? 언제 봤다고. 그리고 하루 자고 가면 눈치 주면서 하루 잤으면 됐지 이제 빨리 가라가 아니라 하루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루 더 머물러 주십시오. 왜 그렇지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반가운 기회인 거예요. 그들을 잘 대접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고 그것이 나에게 남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에 힘씁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에도 폐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폐하법.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예를 들면 곡식을 벨 때 모퉁이는 남겨둬야 돼요. 모든 것을 싹 다 걷어들여야지 남는 거잖아요. 우리 가치로는 하나라도 더 거둬야지. 한 알의 쌀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밭의 한 귀퉁이는 내 것이 아니다 여기고 그것은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법으로 그리고 가치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상들이 모두 바로 그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식이었던 것이고 문화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이웃사랑의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실 때도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 받고 싶지? 그럼 너 베풀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가지려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내가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줄 수 있을까? 조금 주고 더 많은 생색을 낼 수 있을까?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어주고자 할 때 뿌리째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이렇게 뽕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더라도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줄 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조금 받아야 돼요. 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율법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가치고 피해보는 거고 망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남보다 더 나을까요? 남보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더 조금 받으니까. 받지 않더라도 거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종종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나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요청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되 그것을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첫 열매는 또 첫 열매라고 드리고, 또 어떤 것은 또 특별한 또 수익이 생겨가지고 또 그거를 또 감사하게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다 거기다 또 남도 대결을, 어저께 정찬호 목사님이 청년부 선교 준비하러 딱 나가셨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와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바꿔달라고 그러셨나 봐요. 우리 사무관사님 받으셔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안 계시는데 중고등부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청년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는 말인가요? 그랬더니 밥을 못 먹고 있대요.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 건데 오늘까지는 밥을 못 먹었다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오실래요? 밥을 사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계좌를 알려드린다고. 어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제가 계좌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리면서도 이게 원래 말을 안 하려는데, 왜냐하면 말을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을 했더니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분명 이 사람이 다음날 취업해가지고 오면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진짜 제가 찜질방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15,000원 시세에 맞게 딱 드렸더니, 찜질방 가면 국밥을 또 한 그릇 먹어야 돼가지고 또 넣어드려, 결국 이제 3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갚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막 말했더니, 에이, 당했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요새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좀 약간 호구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상 뭔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고, 뭔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이 살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은 아닐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합리적으로 남들보다 뭔가 실속을 차리는 똘똘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똘똘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가 부지 중에 대접한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더 커다란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염려하게 되고 그러고 죽고 났더니 뭔가 또 내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성경에 보면 진짜 뭐 이런 내용들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을 대접하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좀 너무한다는 생각 들잖아요. 겉옷을 벗었으면 대단한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생존과 관련된 것인 거, 이 겉옷이. 근데 속옷까지 내어주다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를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6월절 계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이렇게 그 문설주에 발라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양은 어떻게 했죠?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이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구워서 먹는데, 이제 애굽의 그 노예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나물과 또 부풀지 않은 가루로 이제 구운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 밤에 이제 천사가 와서 싹 그 미션을 하고 가면, 그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띠를 두르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제 먹다가 남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양고기를 내일 먹도록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며칠은 될 것 같은데, 냉장고가 없다 해도 그래도 그 다음 날쯤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버리라고 말씀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0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좀 되게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 아까운 양고기를 도시락으로 싸갖고 출발하면 그래도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든든한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룻밤 사이에 고기가 상하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 잘 먹지도 못했던 그 고기를 태워버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그 땅을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왕자와 거지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먹다 남은 그 양고기를 챙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챙기지 않아도 이젠 무엇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모레는 모레의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신분이 되었기에 그들은 6월절 그 날밤 하나님으로부터 먹다 남은 양고기를 내일까지 두지 말고 불사르는 가운데, 불사르면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나 불사르는 거예요. 그 불사르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나 종은 언제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챙겨놔야죠. 최대한 아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잘 소분해서 아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을 염려하며 붙잡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고 능력이 많은 가정의 자녀는 언제나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입을 옷이 공급됩니다. 그런 자녀가 저녁밥을 먹고 남은 것을 싸서 자기 방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먹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배웠고 그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공급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던져 넣는다라는 것은 그저 얕은 웅덩이에 다이빙을 하는 것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져 넣은 것 같이 거침없고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놀고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명문가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뭐 비슷한 거 있죠. 졸부의 자녀 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리어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수고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까를 위해서 아니라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귀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도리어 성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너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 전 사도행전 묵상 가운데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어려운 시기, 그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보내며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가난한 자가 있었겠죠. 신분의 차도 존재했고 재산의 차이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특히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지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여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후에 어떻게 사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불신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의 중재는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그의 회개가 참되다 증언하며 바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내게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바나바는 계속해서 중요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래도 돈에 인생의 목표를 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 좋아는 하시죠. 네, 좋아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돈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뭐죠? 근데 저는 그래도 어른들 그룹에서 보면은 그래도 대다수의 그래도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좀 막연한 개념이겠지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우리 좀 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되고 싶고. 그런 목표를 최소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막 나는 돈이 목표야 이러고 살아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나은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내 돈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게 하신 다른 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청지기적 삶의 그 내용의 핵심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 욕심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하여 자기의 몫을 챙겼고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배를 불렸었던지 몰라요. 그 복음서에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말씀에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되게 막연한 말인데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3절도 계속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 여러분 되게 막연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긴 사람아,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밥 맛 왜 이래? 이렇게 이게 진실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진리는 그 말씀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정확한 내용들.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말은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형제들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나그네된 자들을, 고아된 자들을, 그리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또 주의 사도들을 어떻게 도왔고 섬겼는가를 보고 그를 칭찬하면서 한 멘트가 이 멘트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그것을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가이오는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순회 전도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 집 전체를, 그 시대의 초대 교회들은 대부분 그랬지 않았을까 싶지만 모임 장소로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읽었던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기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더욱더 공급하시기를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거부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성도는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거부되면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했던 전형적인 논리냐면 한 달란트 받은 그 하인의 멘트죠. 나는 5달란트 아니니까 아니다. 나중에 5달란트 주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끌어들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불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귀한 헌신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던져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호구가 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그에게 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